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 기도를 절실히 필요하게 만들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고 사회적인 제약이 강하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이죠. 교회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기도가 간절한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 드려진 온갖 문제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간구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호흡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으로의 기도뿐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동행하심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삶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하나님이 아닌 능력과 환경에서 찾게 만듭니다. 타고난 건강과 재력, 지식과 노력을 통해 오늘의 내가 가능케 된 것처럼 개개인의 인생을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어렵고 특별한 영역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세밀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해야 해요. 기도가 그 동행을 보게 하는 눈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 허용하심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주여 삼창을 합니다. 교역자 사무실에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주변에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에게도 꼭 주여 삼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을 부르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칫 설교자로서 지식에 의존할 수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배우고 사역을 통해 익힌 나름의 방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인정하기에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뿐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기에 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삶의 익숙함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하는 자는 그 세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면은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본문에서 이 계속하고라는 말은 진지하게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하거나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 또는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에 열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강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시편의 기자는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저 주여, 아버지를 찾는 이 간절함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저 주여를 외치지만 그 주여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대화의 출발은 들음에 있습니다. 듣지 않는 상대와 대화를 할 수는 없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화에서 그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예요.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지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물 마시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부모한테 말하지요. 내 얘기를 듣고 기억하고 반응할 것을 잘 알기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를 챙겨줄 것을 알고 신뢰하기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하며 대화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기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뜰 때부터 주어진 매 순간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복음의 은혜로 뜨거워진 이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교회의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역시 늘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기도에 전념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깨어있으라라는 권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의 자리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셨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고통으로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에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눈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의 자리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저주로 십자가를 보고 모두 도망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영적인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영적 깨움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일이 없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복음은 그렇게 죄로 죽은 인생에 새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줬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오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천국을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믿지 않는 이들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해요.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들 가운데 나의 하루를 지키셨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누가 봐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단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평생을 헌신한 전도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정확히 가택연금 상태예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제목은 복음 전도예요. 이것은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드는데요. 당연히 당장의 어려움인 매임을 기도함이 우선인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장 주어진 현실을 타개할 보다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매임이 아닌 복음 전도의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의 문제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서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하지요.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리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은 당장 주어진 문제가 아닌 그 문제의 근원을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들도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문제는 매임 같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문제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문제는 전도였지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에게 매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이 전도할 문을 연다는 표현은 복음 사역을 위한 기회를 의미하는데요.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바울은 그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뛰어난 지식과 이해가 있는 박사와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힘이 없음을 알기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은 4절에서 더욱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늘 바울과 함께였지요. 바울은 복음의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문가인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경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를 간구하지요. 너무나도 익숙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는 기도를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말씀의 책임을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앞에 서는 것이 매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늘 강단에서 내려갈 때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어깨를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강단에서 설교하며 늘 나의 부족함을 느껴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위해, 전도사님들을 위해, 강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는 그 비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과 같은 전도를 위해 기도한 것을 권면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서 교회까지 올 수 있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주어진 회사의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가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물론 매 순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연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안전과 편안으로 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지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볼 수 있어요. 그 기도가 그 사랑을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일, 기도 없이도 늘 나에게 행해졌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요. 지금은 마트에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을 본다면 시장에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봉지를 들며 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따라 손에 봉지가 늘어날 때마다 힘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꼭 들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꼭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며 시장에서 구하지 못한 물건들을 사셨어요. 슈퍼에 들러서 어머니께서 물건을 찾으면 저는 조용히 과자들이 잔뜩 있는 코너에서 먹고 싶은 과자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계산할 때 아무 말 없이 과자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그 과자를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웃으시고 계산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사실 장에 따라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봉지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다 보고 마지막에 슈퍼마켓에 들려서 살 수 있는 그 과자, 사탕, 껌, 그런 것들이 갖고 싶어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것이죠.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계산하실 때 제가 과자를 올려놓으면 한 번도 이걸 왜 가져왔어? 이걸 왜 사?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웃으시며 계산하실 뿐이었어요. 전 어머니가 당연히 과자를 사줄 것을 알았고 그 모든 일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아들이 가져온 과자를 계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묻지 않아도 이것을 먹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저 계산하실 뿐이죠. 자식을 사랑하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자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알게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꼈던 어머니의 나를 향한 그 행동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된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게 돼요. 이제는 부모님과 더 많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며 내게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시는 사랑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에 더 큰 감사로 다가갈 수 있지요. 여전히 부모님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늘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어릴 적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지만 이제는 감사를 고백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 더 돈독해짐을 나눕니다.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평안의 값을 지불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의 삶을 평안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지요. 그 이끄심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울 능력이 됨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익숙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도우심을 잊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안전으로 편안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요.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루의 삶을 안전으로 편안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기도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환경은 우리로 기도에 간절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는 좋은 통로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쁨을 더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깊음과 사랑의 넓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자리자리마다 누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